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세운 집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말이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던 대로 사무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복의 현장에 우리 구체적인 우리가 말씀을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의미 있게 좀 들으셔야 되겠고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 그리고 렘넌트들까지 오늘 중요한 방향과 답을 찾는 좀 시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조금 말씀을 좀 붙잡는 시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금 그 교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후대들 중에 우리 후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을 뛸 시대가 되었을 시에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상실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은 조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진짜 내가 참 복음을 가졌다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교회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중직자들이 뭐 어떤 실수를 했다는 둥 뭐 그것도 다 맞겠습니다만은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사무엘이 자라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상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3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소망이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언약궤 옆에 계속 있게 한 겁니다. 그 올바른 자리 흐름 속에. 근데 이때 당시에 목회자가 누구냐면 엘리거든요. 근데 엘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 사무엘상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있었던 자는 누구냐면 렘넌트가 그때 당시 주의 종은 문설주 옆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놓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더 이상 엘리에게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올바른 현장 보는 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말씀을 전달을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제일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왔던 믿음의 색깔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엘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진짜 좀 안 좋게 표현할게요. 진짜 가치 없는 목회자입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한나가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실인 아들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듣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더니 뭐냐면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사람이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입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엘리가 얼마만큼 상태가 안 좋냐?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지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하는구나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지 압니까? 니 술 먹었냐 이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상처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낮술 드셨어요? 농담을 해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나는 분명히 엘리 상태를 알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 제사장한테 그 중심을 쫙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가 그래도 목회자 아닙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 원한다 라고 하면은 말도 안 할 뿐더러 우리 같으면 혹시 그 말하면 니나 잘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뭐라고 하죠? 내가 주의 종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응답받기 원하나이다. 끝까지 엘리를 돕고 인정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온 거거든요. 이 사무엘이 그럼 사무엘이 엘리가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어느 날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죠? 그때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불렀어요, 저? 안 불렀는데? 이게 한 4번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사니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라든지 이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목회자와 교회를 생각하던 중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엘리는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도 타락해서 무너졌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이 엘리는 결국 실패합니다.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은 사무엘과 한나는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이런 교회의 문제가 있었을 때 감사와 조금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뭘 감사를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교회를 살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을 살려야 되겠다고 했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진짜 문제 있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모를 향해서 받았던 상처를 갖고 있다.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가정을 살리려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정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를 살리려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상 교회를 못 살립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에 대한 감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틀린 잘못된 흐름 그거는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3장 19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안 돼 있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돼 있죠. 그건 사무엘의 믿음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아까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거에 대한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만은 남한테 강요가 아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 사람들이 왔을 때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세울 때가 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속 나타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아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선지자 제사는 왕이 나한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냐,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냐, 그리고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듣고 포럼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응답될 거야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문자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상상외로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 붙잡고 잘 될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말로만 봐도 복음 붙잡고 잘 될 거야 했을 때 복음이 강조된 겁니까? 잘 될 겁니까? 강조된 겁니까? 그죠? 근데 성경의 물들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을 놓고 교회 전체에 대한 응답과 방향과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 건데 우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예를. 문제 없는 교회가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단지 드러나 있냐 감춰져 있느냐의 차이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특히 복음이 확실할수록 문제는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문제 있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꾸 문제가 있냐 없냐를 자꾸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나중에 교육 부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의 분위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 분위기라는 걸 무시 못 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야 진짜 우리 한번 전도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있는 게 낫지 하지만 그 분위기로 전도운동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할 분위기가 됐다. 전도할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당장 목이 계속 날아가는데 목 날아갔다 분위기 좋다 이리 안 그랬어요. 근데 전도운동 했습니다. 근본은 아니지만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각 개인이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야 되는 건 알고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교회 분위기나 이런 걸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교회주의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다 하필이면 때마침 코로나 시대가 딱 됐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역이라든지 이걸 놓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문화가 조성돼 버리니까 실제로 제가 설문을 봤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깊은 근본을 따지면 틀린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런 비대면 쪽으로 가면서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어쩌면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와 계신다고 역사하고 안 와 계신다고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을 봐서라도 은혜 된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도운동과 선교, 치유, 렘넌트 운동을 교회 바깥에서 일을 진행하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단 한 번이.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하고 좀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은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실 게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10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많은 핍박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핍박 분위기 속에서도 승리했단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교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참고는 조금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분위기가 복음을 듣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는 있거든요. 구심점 역할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렘넌트 애들에게 이렇게 좀 되게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렘넌트들 간식 주지 마라. 애들이 간식 먹으려고 교회 오냐. 말씀 드려야지. 그리고 렘넌트들 이런 거 필요 없고 다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된다. 놀이 같은 거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렘넌트 애들이 달란트 시장을 한다? 아니면은 교회에서 놀이를 한다? 아니면은 이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심점을 가지고 복음을 듣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심점입니다. 어떤 구심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살리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키는 아닙니다만은 참고는 해야 되거든요. 제가 김해에 그 청소년 사역 때문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분명히 9시에 청소년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첫 부임하고 난 다음에 9시에 갔어요. 갔더니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제가 당황을 했어요. 교회를 잘못 온 줄 알고. 9시 한 30분쯤 되니까 어느 선생님이 끄떡끄떡 오셔 문을 뜬 여시더라고요. 그때 요새처럼 뭐 이렇게 카드키가 뭐 대중화될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안 드립니까? 이러니까 애들이 한 9시 좀 넘어선대요 이때쯤.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 8시 40분쯤 되니까 이제 교사도 오고 랩런트들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빨리 모이자, 와라, 애들아, 뭐 빨리 와라, 이거 알아들을 수준 되면 금방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했냐? 구심점 역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냐? 9시 예배니까 저는 무조건 8시까지 가는 겁니다. 무조건. 당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냐면 그때 뭐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구심점이다. 랩런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양심 있는 교사들은 담당 전도사가 일찍 와 있는데 자기가 9시 반, 9시 40분까지 올 수 없거든. 그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조금씩 일찍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붙잡고 제가 류목사 메시지대로 이런 거요. 한 8시쯤 모이면 1시간 정도 시간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 근처에 있는 애들이 보통 보면 지각 더 잘하거든. 원래 학교도 가까이 있는 애들이 지각 잘합니다. 그럼 가까이 있다는 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 깨우기도 하고 전화해서 필요하면 데리러 가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애들 좀 차가 있으니까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구로를 들어가는데 이 구로에 그 한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계세요. 저도 뭐 그 역할을 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 몇 분이 이 청년들이 이렇게 그 복음 때문에 모인다고 하는데 장로로서 부끄럽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청년들 뭐 와서 모일 때 일부러 또 식사도 좀 챙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분은 항상 앉아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돌아가신 장로님은 그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혈액암이 발달이 돼가지고 당장 진짜 쓰러지기 직전까지 계시다가 집 앞에 쓰러지셨어요. 지교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교에 가니까 장로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장로님 빨리 집에 가시라고. 근데 장로님 안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청년들 앞에서 그리 못하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은.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는 노예내는 보이지 않는 분쟁들이 많거든요. 이게 드러난 차이지 분쟁 없는 교회 없습니다. 분쟁 없는 단체 없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그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누구 라인을 따져요. 다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를 말하죠.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뭐라고 나냐?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그 우리가 빌립보 지역 제자 이러면 누구죠? 루디아를 얘기하죠. 근데 이 루디아가 그 안에서의 이런 사역자들과 갈등이 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본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그 안양 출신이다 이러면 안양댁 옛날에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루디아라는 지역 이름의 여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가 루디아의 본명이다. 아니면 순두개가 본명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둘 중에 한 명이 루디아였던 것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도 교회 내에서 갈등이 계속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도 누구 판 이런 분쟁들이 있었어요. 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내에서 재정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재정이. 근데 이 재정이 교회는 항상 부족해요. 어쩌면 교회가 돈이 많이 남는다. 그거는 복음을 위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안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야 양문교회는
야, 여러 가지 그 재정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다. 이런 이미지가 되면 안 될 겁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 돈이 없이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게 교회인 것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정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우리 재정부에게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할 때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봐도 재정 부분만큼은 깔끔하게 해주시라.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 제가 아무리 제가 담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재정 지출하세요. 이런 부분 쓰세요. 필요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중직자들이나 재정부가 알지 못하는 재정 지출, 또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을 저는 원치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이거는 다른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재정과 같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재정과 교회 재정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상외로 중직자들 중에 재정을 담당했던 중직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일 교회 내에 응답을 하시는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서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가장 시험 들기 좋은 부서기도 합니다. 가장 시험 들기로. 왜냐하면은 심지어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분은 아마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몇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가 11조를, 그리고 어떤 중직자는 뭐 11조를 한다 안 한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복음 있는 사람이면 저분 재정을 놓고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중직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교육자가 돼가지고 헌금을 안 하냐, 이게 시험들 거리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회 내에서 재정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문제는 어쩌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누가 봐도 조금 깔끔하게 이해되게 복음 위하여 재정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해줘야 될 저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정상적인 교회는 아무리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해도 담임 목사 마음대로 1원짜리 하나도 제대로 못 쓰도록 구조가 돼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통장, 카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출되지 못하도록 계속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뭡니까 문제다기보다는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재정 보고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2021년은 1년치 보고를 이 12월 달에 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코로나 좀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런 재정 보고들은 계속 언제든지 그 질문하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네 번째, 보통 교회에서 문제다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내 일꾼이 없다. 교회 내에 조금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큰 교회에서도 이 말 꼭 나와요. 큰 교회에서도 없대.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도 없대. 근데 분명히 그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하라 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꾼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거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일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꾼을 보는 뭐가 없냐? 눈이 없어요. 또 스스로 나는 일꾼이 아니야, 나는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교회 이번에 재직이라든지 이런 임명을 하게 되다 보면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실 계획을 하나님 보이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가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부족하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게 부족하네. 해야 되겠다.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은 분쟁의 원인이 돼요.
왜냐면 그 시간표가 안 맞으면 서로 갈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교육제 때 가가지고 제일 했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빠짐없이 듣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러면 분명히 말씀 속에서 그 교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오고 있는 걸 다 확인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필요한 것을 하는 거지 이런 거 다 제껴버리고 지금 내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거 안 돼 있구나. 내가 예전에 이런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해봐야 되겠다. 틀렸어요. 상상외로 부교육자들이 그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문제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예라고 쓴 것은 뭐냐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닌 것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라고 쓰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작은 것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맡겨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제가 교육관에 보니까 형광등이 나갔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형광등을 주문하라 해서 사놨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중에 만일에 거기 있는 거의 랩런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좋을 것 같다. 랩런트들 중에 형광등 당당. 그래서 뭘 하는 거냐? 형광등 사놔라가 아니라 형광등 나갔다 얘기해줘. 왜냐면 일반 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거 확인 못 하거든. 그죠? 그것도 일꾼이라. 그죠? 아니면은 어떤 물품 담당. 너는 이제부터 교회 와가지고 그거 담당.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일꾼들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섯 번째에 교회 안에서 빗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염소라고 하죠. 양과 염소를 얘기하죠. 양은 순전한 염소는 들이받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염소를 버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양인데 어디서 뿔을 갖고 와서 염소 행세하는 양이 있어요. 어디서 뿔을 갖고 와서 그 뿔을 제거해줘야지 그 양을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이 뿔이 상처거든. 근데 이런 상처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못 깨달았다. 복음 못 누려서 그렇다. 맞지만 교회는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조금 도와줘야 됩니다. 어디서 뿔을 갖고 왔어. 어디서 주워 갖고. 그 계속 들이받는 겁니다. 양인데. 그럼 그 뿔을 제거하도록 도와줘야지 양을 갖다 버리면 됩니까? 그죠? 또 여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목사인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드리는 구절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너희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 있지. 그 목회자들과 화목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요 아닌 말로 막 죽이니 살리냐 하고 막 문제 터지고 막 있어도 목회자와의 관계가 원활하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 관계가 좋다고 해도 사단이 이 부분을 딱 건드려버리면 그때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 30년 있었다 이래가지고 온갖 그 상황이 있어도 나는 괜찮았는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딱 틀어지면 그때는 진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서로 화목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는 제가 틈틈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역을 가서 시간이 좀 남을 때 있죠. 이때 틈틈이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 대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요. 그걸 제외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가장 저한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을 줄여가면서 사역을 좀 줄이고 좀 낮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장이 좀 상황이 그렇지 못하 보니까 제가 보통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씻고 하면은 바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 읽고 그리고
그리고 적을 거 적고 사랑 계획표를 적고 묵상하고 그럼 여기에 보면 뭐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지교회, 다락방 누구 만나서 어떤 매서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한 시간이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그러면 제가 거의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하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조금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행정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밀하게 좀 챙기고 아니면 좀 이렇게 뭐 보고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금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랑 더 가깝고 누구를 더 편애하고 누구를 더 뭐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런 거 진짜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증인입니다. 만일에 제가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듣고 계시겠죠. 근데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소통도 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특히 예를 들어서 수요일, 목요일 일을 특히 수목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을 쪼개서 움직여야지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뭘 좀 간단하게 먹고 나오지 않으면 제가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집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시간이 없을 때만큼 그렇게 돌아다닐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변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뭘 좀 해주셔야 되는 우리 중직자분들, 특히 우리 부교육자, 사역자분들이 좀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제가 하지 못하는 필요를 조금 채워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현장에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몰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 중심을 봤었을 때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 변함없는 중심입니다. 아마 진짜 정말 아예 못 걸을 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제가 현장 다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이전 예배 드릴 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랑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랑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저를 잘 아시니까 어쩌면은 뭐 살갑게 챙기고 위로하고 그렇게 같이 소통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도 없이 복음 전하겠다고 막 정신없이 다녔거든요. 어쩔 때는 아마 이런 소외감도 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 사실도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묵묵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현장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배경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제 변함없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나 제가 다른 성도들을 만났을 때도 저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저한테 자부심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할 때 정말 참여 주신 부분도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이 되어 주신 거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갱신할 부분들은 갱신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이런 갱신해야 될 부분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좀 섭섭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보고만 해서 아무 문제 아니다 이래 넘어가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걸림돌이 될 바에 말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 갖고 그러노 이러면서 제가 판단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갱신할 부분은 갱신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양문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조직을 봤었을 때는 제일 위에 있겠죠. 그거는 조직을 위해서 있는 거지 제가 양문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어떤 중요한 정책을 진행을 하는데 한 분의 장로님이라도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그 부분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계획이라면 장로님들의 마음을 저는 움직이실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예를 든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교회 내에 빈 곳, 버려진 곳, 방치된 곳들을 조금 찾고 기도 제목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흐름이 들어가지 못해서 고립되는 현장들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방금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를 캐치하거나 붙잡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들 사람들마다 시간표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못났다, 필요 없다, 못 깨달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교회 내의 사역과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뭐여야 되냐면 이 말씀이 곳곳에 모든 부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태영아 사역자가 누가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 태영아 사역자 이런 분들이 거의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애기 본다고. 젊은 부부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태영아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이제 내가 태영아 메시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태영아 관련돼 있는 연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책도 읽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차후 문제지.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부목사 때 청년들을 담당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대학 청년을 담당을 한 거죠. 애들이 지방에 대학 가는 애들이 있죠. 해외를 간 애들도 있고 군대 간 애들이 있어요. 가만히 내가 청년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군대 갔다 왔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 바뀌어 있고 애들 분위기 바뀌어 있고 심지어 지금 우리 교회 오랜만에 나왔던 사람들은 교회가 어색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나왔던 교회인데.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지금 사모 됐지. 제가 예를 들어서 경기대학교에서 학술과 있었던 출신인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회보를 발행해라. 회보를 이걸 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인도받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회보를 발행하라고 했냐. 군대 간 애들, 해외에 있는 애들, 여러 지방에 있는 애들이 교회에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알도록 첫 번째 만드는 거다. 두 번째는 지금 청년부 내에 지금 교회를 건축을 한다, 아니면 청년부 내에서 조직을 이렇게 짰다 하는 부분들이 흐름을 전달해도 두 번째로 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관련돼 있는 애들의 포럼, 간단한 포럼이든 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실는 거다. 그러면 2년 뒤에 군대를 와도 흐름을 알고 오는 거라. 얘기 달라진다. 그걸 하나 시킨 제가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어린 애들을 안고 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모들이 거의 웬만한 사명자가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서로 부담을 좀 같이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 우리 금동원 사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동원 사님이 그때 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애들을 케어해 주선 팀을 구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매주 혼자 하면은 그 담당하는 사람도 힘드니까 안 되니까 로테이션 짜라.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목양실에 저기다가 제 책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놔두면 무슨 저는 편합니다. 저도 가끔 책 좀 갖다 놓을까? 예를 들어서 좀 자료 같은 거 볼 때.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를 그런 역할로 만일에 제 책 갖다 놓고 해버리면 이런 태영아라든지 주일날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제가 누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만일에 어린 애들을 담당을 해가지고 로테이션 짜서 어린 애들 안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팀을 짜주겠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모니터 설정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든 사역은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좀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부교육자, 중직자들이 좀 해주셔야 되냐면 중간 사역자 역할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출애굽기 18장, 골로새 4장 이런 거 예를 들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이끌어갔던 이런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천후 사역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부분들을 서로 알리고 했던 중간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 중간 사역자 두기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장과 교회 안을 아우를 수 있는 전도 제자 미션홈이 필요해요. 근데 아마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12시에 예배를 드렸던 게 원래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는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수요 예배가 된 거지, 원래는 그 시간을 현장과 교회를 아우러서 미션홈을 했던 시간이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전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현장 보고도 듣고 지시도 하고 했던 것이 예배로 지금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어떤 고민도 하냐면,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금요일처럼 저녁에 드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미션홈을 따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대체가 됐던 것을 해야 될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솔직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계획을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오랜만에 식사도 하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특별하게 메시지를 드린다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말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장로님들 사이에서 나와지고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할 수 있는 TF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역할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 윤태영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그 부교육자들이 또 오게 되겠죠. 부교육자에서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중간 사역자입니다. 근데 좀 이해되는 거는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부교육자 때 성도들, 장로님들을 배경으로 해서 전도운동을 하고 만나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가 부교육자 위치라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워낙 부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분위기 흐리니까 아예 성도들 만나지 마, 중직자들 만나지 마 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는 목사님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하지 말 것은, 저는 그런 부분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마음껏 뛰시되 조금 이런 중간 사역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는 분은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라든지 이런 거 담당할 수 있는 부교육자도 좀 필요하고, 조금 교구라든지 지역을 좀 돌아봐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자들도 좀 필요한 좀 시간표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놓고도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라든지 이런 조직에 이런 리더들이 있겠죠. 이런 리더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말씀 속에서 계속 흐름을 타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이걸 어마어마한 걸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당장 남성교회장을 뽑았다. 그럼 남성교회장 뽑으면 좀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남성교회 조금 화합을 위해서 주일날 우리 족구를 한다든지, 그죠? 밥을 먹자든지, 이게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뒤에 오는 열매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비고 버려져 있고 방치된 곳은 문제가 아니라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교육국도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교육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겠죠. 내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데 내가 만일에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 이렇게 되면요, 담당 교육자도 힘나고 교사들도 힘납니다. 그럼 이게 근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위기가.
그런데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제가 그 생각도 했었어요. 교육부서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이렇게 쓱 돌아볼까 이렇게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어떤 사람은 눌리거든요. 왜냐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쓱 보고 가.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야 일이 들거든요. 눌릴까봐 제가 안 돕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주일날 목양실 저기도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보통 10시 전에 교회 오거든요. 그러면 11시 반 예배 드릴 때까지 저 바깥에 있어요. 차 안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카페 가가지고 말씀 보고 이러고 있거든요. 만일에 각 교육부서에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만일에 제가 지금까지 직분을 담당 안 했던 분들도 직분자로 세울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이런 흐름을 같이 타는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태영아부를 예를 들었듯이 태영아부는 이런 놓쳤던 것을 좀 관리하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고통을 알 수 있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역할만 해도 되고요. 유치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를 애 붙잡아 놔가지고 한 40-50분씩 막 복음으로 때려잡으면 그게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작은 것이랄지라도 이게 영원히 남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이 산신령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왜냐면 시층과 교제를 하나님이 항상 산신령처럼 나왔어요. 구름 타고.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느낀 게 이거 시청각이는 이게 무섭구나. 그죠? 근데 어릴 때 선생님이 조금 얘기했던 게 지금까지 머리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짧지만 의미 있는 거 좀 한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초등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선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전달해 주면 좋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내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장들을 좀 많이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교사분들이 간단하게 메시지 던져놓고 문제 제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애들이 좀 생각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제가 또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학업 캠프라든지 이런 미션홈에 대한 얘기는 차근차근히 제가 2부 예배 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시간이 없어요.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리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전문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문인들에게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을 하되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구심점은 정서입니다. 정서.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이 정서가 안 통했다? 안 열어요. 그래서 이런 정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엘리트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놓고 기도할 거고, 6번째는 현장 조직에 대한 부분도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따른 전도 훈련도 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 30주간 전도를 놓고 해야 될 얘기들은 이미 준비를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 이것만 좀 따지고 있었는데 2022년 1월부터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한 10가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한 10가지.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도운동을 시작할 거냐? 실전상에 대한 한 10가지. 이래서 한 30주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녹화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음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본문을 얘기했던 때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된 일부 직전에 있었던 목회자의 얘기 중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입은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현장은 이렇거든요. 이리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무너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양 보고 당장 야, 네 혼자 스스로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이 잘못 들으면 자는 목자고 여러분들 양이냐? 아닙니다. 저도 양입니다. 단지 양 중에 말씀을 받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이지 저는 목자고 여러분 양이기 때문에 목자 말 무조건 따라와라. 그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그 틀린 말입니다. 목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 서로 양들이 서로 돕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몸을 세워가는 거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들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냥 결국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여서 세우느니라. 이거 유기적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각 몸에 있는 기관들이 다 따로 분리되어 있고 다 기능은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왼팔 오른팔은 다릅니다. 그죠? 왼팔이 할 일을 오른팔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왼팔이 할 수 있는 것을 오른팔이 못 하는데 한 팔이 야, 니 안 됐네? 그러면 때려치워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팔을 포기합니까? 왼팔이 안 하니 오른팔이 유기적으로 도와줘요. 그게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몸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조금 유기적인 사역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중고등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유초등부에서도 돕고 유초등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필요한 청년들이 돕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일에 쭉 이런 유기적인 현장에서 보험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우리 청년들이 좀 필요한 거 헌신하겠다. 그럼 교사로 헌신하든지 맞죠? 이런 유기적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 중요한 말은 이 말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라고 되어 있죠. 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로가 유기적으로 하여서 다툼이 있게 하지 않지 않냐.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 문제를 문제로 삼을 거냐 아니면 이 문제 뒤에 있는 빈 곳, 버려져 있는 곳, 방치된 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삼을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핵심의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올 한 해 응답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조직을 만들 거며 이런 부분들을 놓고 현장 조직을 짤 거고
이런 부분을 놓고 훈련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에 대해서 많은 응답들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 놓고 나중에 또 얘기할 때는 지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한다, 그리고 지교회 사역을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 거다 하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훈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략 한 30가지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시급하게. 그러면 한 1년에서 한 반 정도는 아마 이 훈련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교회가 갈등, 분쟁, 어려움, 위기, 문제의 현장이 아니라 정복의 현장으로 변화되고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든든히 세우는 유기적 사역, 주역, 발판이 바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응답으로 보냐, 문제를 넘어짐으로 삼는 기회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살리는 응답으로 붙잡힌 바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